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인사하셔도 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이 오래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장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성장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도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 마귀가 기뻐하는 소원을 두고 역사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 마귀가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면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몇 주 교회에 나오신 어떤 여자분이 내게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사업장에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신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서울서 이사 왔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저러겠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서울서 이사 와가지고 제 발로 왔는데 신방 안 갈 수가 있습니까? 2번 묻지 않고 바로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데리고 오지 말고 목사님 4분만 오셨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하지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중원 빌딩 앞으로 월요일날 오전 9시까지 오시면 제가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까지 중원 빌딩 앞에 가서 이제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추웠어요. 막 봄 이때쯤 됐는가 봐. 그랬더니 9시에 정말 그분이 나타나서 뭐 자기 사업장이라고 인도하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중원 빌딩 맞은편 그 무슨 만두집 있는 그쪽으로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보니까 룸사롱이었어요. 딱 있는데 칸칸이 방이 있는데 중간 복도로 쭉 맨 끝에 방으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한 침침한 방들입니다. 거기서 크게 부를 수도 없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충주에 계시는 문남성들이 이곳에 와서 술을 잔뜩 먹고 미치게 해주세요. 그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줄 알았으면 핑계대고 안 갈 건데, 그래서 예배는 드리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업장을 열었사오니 서울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한 달도 안 돼갖고 문 닫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기도발이 세가지고 그랬는지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서울에서도 겪었어요. 서울에서. 어느 날 어떤 성도 집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상담하는 겁니다. 뭐라 그런 거 아니,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지요. 며칠 있다니까 왔어요. 목사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장사라면 돈을 번다 그랬는데 물장사 중에 호프집을 해야 될지 다방을 해야 될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 그러지요. 며칠 있다가 찾아왔어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 뭐냐? 둘 중에 호프집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 개업을 했다고 그랬는데 오라수도 안 해. 가보지도 않았는데 한 몇 달, 서너 달 지나니까 그 호프집 개업하면서부터 교회를 와놓는 거야. 피곤해서 못 온다, 빠지고 자꾸 빠지는데 나중에 교회 안 왔어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교회로 왔어요. 어떻게 사업이 잘 되십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호프집을 열었는데 기도하며 열었대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되면 기도해서 열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무당한테가 물어봤더니 1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된다 그래더래. 그래서 100만 원짜리 구슬했어요. 하면 잘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더래.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기도빨이 약해서 그렇다고 500만 원짜리 해야 된다. 500만 원짜리 구슬 또 했어요. 그래 잘 되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너무 약해서 그렇다는 거야. 이 사업이 번창해지려고 그러면 큰 사업은 크게 해야 되는데 조그만 거라니까 이 신이 노했다는 거야. 10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돼. 1000만 원짜리 구슬했어요. 했는데 잘 돼야 말이지. 또 안 되는 거요. 여러분 한두 달 새에 1500만 원 그냥 생으로 갖다 버렸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콜라당 말아먹고 다 망한 뒤에 이제 주님 앞에로 왔다는 거요. 할렐루야. 라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 자기 속에 소망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이름을 빌려서 마귀의 역사를 이루지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더 좋은 걸 주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나의 아버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 바라고, 우리 이웃이 잘 되고 바라고,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고, 다 바른 소원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크게 아멘. 아멘 해도 괜찮아요. 화 안 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닥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3장 12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흠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부모가 훈계해야 되지요. 주의 종들이 훈계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걸 노엽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앞길에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훤히 비춰지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주의 백성들이 잡히게 됩니까? 왜 주의 백성들이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거역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속에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중에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항상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같은 점이 뭐냐? 둘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 선지가 네가 왕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안수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똑같은 선지자가 안수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 중에 왕이 됐을 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잘 됐어요. 자손들이 다 잘해서 잘 되냐? 아니요. 그 자손 가운데 보면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잘 되게 하셨어요. 왜? 다윗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선지자의 기름을 받고 똑같이 왕이 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되냐?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을 가서 무찌르고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죽이고 와라 말씀하셨는데 가서 죽이지 않았어요. 양떼를 다 살찐 소떼를 다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가 가서 위대한 선지가 가서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다윗 같았으면 아이고 선지자여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회개할 텐데 사울왕은 뭐라 했냐? 그거요 가서 보니까 너무 토시라고 좋아갖고 이거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가져왔다고 변명을 삼았어요. 변명인 살던 사무엘은 그 당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자기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는 그것뿐 아니에요. 용납 못할 모든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무엘이 그런 게 아니라 이름 없는 갓선지와 나단선지가 와서 다윗에게 책망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엎드려 회개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자손까지 복을 나리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고 곧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에 기울여 듣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다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이하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네가 다시 흥하리라 하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권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 같으면 베드로와 그 동력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놓게 하시고 배 위에서 예수님이 산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셨습니다. 한참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 들은 사람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기록에 보면은 말씀 들은 멀리서 들은 사람 하나도 말씀은 들었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베드로는 사람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주께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 들으니까 그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멀리 떨어졌지만 베드로는 배 위에서 예수님과 둘이 앉았잖아요.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잘 들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서 잘 들으니까 변화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가까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까이 와야 돼요. 앞으로 와야 돼요. 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맨 뒷자리 가잖아요. 예, 구멍구멍. 우리 교인들 특징이잖아. 그렇지? 어디 초상집에 가도 맨 뒤에 왜 참 벽에 뭐가 붙어 벽으로 쫙 붙어 앉아라. 어디 가도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씀 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 마귀가 중간에서 자꾸 방해를 놔요. 어릿어릿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릿어릿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백문이 거친 와 공부 잘했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잘 봐야, 눈으로 봐야 돼요. 예? 설교하는 사람도 봐야 됩니다. 듣기면 나 듣겨. 다 듣겨. 이러면 반실이야, 반실. 반도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돼. 더 바로 봐요. 학생이 선생님을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주셔서 소원대로 이루어가게 되는 걸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믿음을 주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처녀 총각이 중매를 해서 만났어요. 총각이 처녀가 마음에 들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사랑. 이 여자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 내 마음속으로만 그렇지 용기가 없어갖고 10번을 만나도 한 번도 사랑한다 소리도 못하고 그 여자가 좋아할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만나도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밥 먹자 그러면 짜장면 먹고 그냥 빨리 오는 거예요. 와, 근데 마음속은 그게 아니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막. 그 결혼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랬는데도 그리 시집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을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은 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진실은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는 이 믿음이 진실로 보여져야 돼. 가짜 믿음도 있거든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할 도리 길이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주를 믿으면 하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믿으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 좀 믿어달라. 아주 예수님 강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뭐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믿음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분에게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뭐 하겠습니까?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같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르보니게아에 사는 한 여인이 자기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딸의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와가지고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못 떠난 척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못 떠난 척하고 가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저 뒤에서 여인이 소리 지르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느니라. 나는 이방 사람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돌았을 텐데 이 여인은 뭐라 했냐?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면 주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주면은 모른 척 하시더니 이방 사람이라고 차별하시더니 이제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 그러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두 번 묻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네가 끝까지 기도했으니 잘했다. 안 그랬어요. 여자야 내가 너에게 창피를 줬는데도 잘 참았다. 안 그랬어요. 첫 대박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고 이방 사람이라 하시고 개와 같다 하신 이 말의 이유는 그 여자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본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오늘날 가끔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큰 복을 주시려면 꼭 믿음을 보여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인내함으로써 내 믿음을 주께 보여드려서 즉시로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합니다. 왜 하필 나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하필 내가 왜 이 슬픔을 당해야 돼? 하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필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여드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니까 여인은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뭐냐?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 몇 천만 원, 몇 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값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니 우리 모두 한 영혼 주께 인도하는 일에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소원했던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것 같으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악인을 깨우쳐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핏값을 내가 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하는 힘쓰는 소원, 내가 기필코 2011년도는 두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뜨거운 소원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선은 정하셔야 돼요. 이 사람 한만 건드려도 안 될 것 같다. 그거 판단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깡패도 도둑놈도 다 돌아올 수 있어요. 남의 앞에 탑을 하던 사람 돌아와요. 저울에 있을 땐 혼자 절을 지어서 이렇게 세운 사람도 돌아왔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한 사람 두 사람 정해요. 이름을 딱 적어야 돼요. 적어놓고 성경책에 넣어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 사람 전도했어. 숫자 채우려고 전도만 안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세의 징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비가 올 때 눈 오고 눈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그것도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와장창 눈이 와도 왕창 비가 와도 왕창 오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처처의 지진과 그런 건 화산 폭발 말도 못해요. 얼마 전에는 새떼가 떨어져 죽은 거 여러분 봤지요?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저도 봤어요. 보니까 새가요 좀 새카맣게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뭐냐, 무슨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 동물들이 이 지구의 천재지변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미리 죽어버리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새가 죽으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다 떨고 있잖아요. 세상 끝이 됐다. 근데 이걸 위로해 줘야 되는데, 백성들을 안심시켜 줘야 되는데 안심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학자가 새를 잡아다가 왜 죽었나 하고 검사를 해봤어. 검사를 해봤더니 날개에 상처를 받았더라. 아마 무엇이 부딪혀서 떨어진 거다. 이건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새가 날아가다가 뭐에 부대서 떨어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 떨어졌으면 한 서너 마리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전봇대에 부댈 수도 있고 높이가 비행기 부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위에 부댈 수도 있고 멍청해갖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야. 길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진 거야.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입니다. 그런 분이 합니까? 어느 곳에는요 고깃대가요 수만 마리가 떠올랐어. 죽어서.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짐승들이 다 미리 말세가 안다는 거야.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까? 근래에 이 세상이 다 끝이 납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미 돌아가신 분은 부활의 새 아침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죽지 썩지 않는 몸으로 싹 변화돼가지고 다 같이 갈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손잡고 갑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갑니다. 가다가 마지막 심판대에 서면 너는 저쪽 나는 이쪽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다가 너는 저쪽 나는 이쪽입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가다가 저쪽 보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가장 친한 아내가, 남편이, 형제가, 형님이, 동생이 저 또 펄펄 끓는 지옥불 속으로 퐁덩 들어가 나 좀 살리라고 소리 지르는 걸 본다면 천국을 향해 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그 광경을 생각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됐든 그 영혼을 내가 가는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라고, 불쌍히 여길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명 전도했다고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좌석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살고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 텐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에게 전도하는 날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여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소서. 주여 내가 그에게 전도할 때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주변을 맴돌아야 돼. 자꾸 평상시 안 만나던 사람 자꾸 맴돌아.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꾸 성령 빚을 지워. 빚을 주어.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고. 그러면 여러분 미안스럽잖아. 와, 자꾸 내가 더 주는 거야. 그럼 자기가 나한테 미안하잖아요. 자꾸 사람의 짐을 재워.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이쯤 돼서 그를 인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 아니면 특별히 무슨 기간이 있다. 하여튼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거든. 가서 그에게 내 소원 한번 들어주시오. 내 소원이 뭔데? 한 번만 교회 가는 거야. 미안한데 그거 못 가게 해서 따라오잖아요. 한 번 가시고 안 갈래? 와, 사람이 세상에 밥 숟갈을 또 줘도 한 숟갈 주면 정이 없다는데 어떻게 딱 한 번이냐? 한 번 더 가자. 그리고 목사님하고 인사시키고 차도 같이 마시고.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에 두 번 가시는데 어째 두 번만 가냐? 심정이 그렇게 메말랐냐?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다 데려오는. 될 수 있으면 교인들과 자꾸 인사를 시켜야 돼요. 아시겠어요? 인사를 자꾸 시켜서 아는 사람, 안면이 생긴 사람 7명 이상만 만들어줘. 그러면 안 떨어져. 왜 호구 안 오는 줄 알아요? 가봐야 자기 혼자 가만. 성경 책을 찾으니 어딘지 아나? 찬송을 부르니 뭔지 아나? 깝깝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 왜 안 와? 빨리 와. 니 나가라.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거 어디 사는 누군데요? 내가 전도해드려요. 저거. 장로님, 다 친한 사람 만들어. 같은 비슷해. 자, 그리고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자기 얘기. 나 예수 믿다가 믿고 나니까 불면증이 있던 게 싹 사라지더라. 이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내 마음이 쫙 편해지더라. 자꾸 자기 얘기 하다 할 거 없으면 저 들은 간증이라도 서울의 아무개 장로는요 이렇게 해서 크게 복 받았대더라. 자꾸 예수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줘야 돼. 어떤 사람 전도해놓고 글쎄 말이야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아무개 집사가 아주 더러워 꼴기 싫어. 다 좋은데 해놓고 꼭 총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귀 새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성도들이 우리가 세광교회 교회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0% 성공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만들면 당신의 상은 하늘에서 빛나는 멸관이 와질 것이고, 할렐루야.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인생이 변하여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2011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은 내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들을 땐 잘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믿음, 내가 주를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려고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누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어도 낙심치 않고 내가 주를 믿었다, 주를 바라보노라,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노라, 변함없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갖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